자,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8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안식일을 누립시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죠. 날짜는 다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요.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일요일 되는 날 부활하셨죠.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습니다. 자, 그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니까 일요일이 주일이면은 월화수목금토는 마귀의 날입니까? 사람의 날입니까?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생각은 안 하지만 평일은 주님의 날이라기보단 세상의 날, 이 정도로는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죠? 주님의 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일요일이 대부분 사람들, 거의 한 90% 되는 사람들은 일요일이 공휴일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제일 좋은 일자가 일요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에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안식일에 벌어진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는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는 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방하게 되죠. 또 다른 하나는 손 마른 사람입니다. 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이스라엘은요, 안식일의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사실은 괴물이 돼요.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사람이 괴물이 됩니다. 사람이 변질되는 게 아니고 괴물이 돼요. 자, 예수님은요, 이 변질된 이 안식일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려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강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질되어 버렸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참된 주일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칙은 지키고 안식일의 본질은 잃어버렸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3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한국 사람 같으면은 그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밀을 잘라가지고 비벼 먹으면 뭐라고 합니까? 도둑놈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자기 손에서 비벼서 먹는 거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율법에 적혀져 있어요. 신명기 23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니까 나무밭에 들어가서 저와 이런 것 같으면 나무밭에 들어가서 싹 하나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거 다 절도죄입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주신 율법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나무밭에 들어가가지고 밀을 잘라서 먹어요, 그냥. 그래도 괜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도 많고 굳이 돈 있는 사람이 부자인 사람들이 그 들어가가지고 밀 하나 잘라서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아무래도 배고픈 사람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먹거든요.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봐주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님 말씀은 여유롭습니다. 다만 낯을 대지 말라. 들어가서 먹어도 되네 이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온 가족과 친척이 다 가지고 나무 받아가지고 낯을 대가지고 다 수확을 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상식이죠. 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어서 시비 건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주일이죠. 왜 그러냐면 십계명에는 분명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비를 건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규칙을 얘기한 거죠. 저와 여러분 규칙은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규칙은요, 저와 여러분의 규모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퀄리티를 굉장히 높게 만듭니다. 그래서 규모가 없거나 규칙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옆에 가기가 꺼려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규칙을 지키게 되면은 본인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자, 안식에 대한 계명을 좀 알 필요가 있죠. 그 출애굽기 20장 8절에 11절까지 나옵니다. 그 10계명 중에 자,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냐하면은 여섯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도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었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거룩하게 지키라. 그 방법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그죠? 하나님도 여섯 날 창조하고 일곱째 날 안식했지 않냐. 너희도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마.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원래 10계명을 좀 알 필요 있어요. 1계명, 2계명, 3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4계명은 안식일이고요. 5계명, 6계명, 7계명은 뭐냐 하니까 사랑과의 관계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8계명, 9계명, 10계명은 뭐 사랑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왜 거짓 증언 왜 합니까? 자기한테 유익이 있으니까.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런 거 얘기입니다. 안식일이 중간에 딱 끼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그죠? 물질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뭐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뭐 합니까? 왜? 사랑과의 관계예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럼 중간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여. 물질과의 관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또 그걸 성도를 살리기 위해 쓰여지는 이 헌금, 이 모든 것들이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물질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은 안식일의 본질이죠. 그래서 인생의 최고 실패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불신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인생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실패자가 아니라 제일 불쌍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는데 그 관계가 왜곡되어져 버린 사람, 변질되어 있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회복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랑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다 엉망돼 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니까 다 변질돼 버려요.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변질되어지냐? 사람을 사랑하고, 그죠? 물질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변질돼 가지고요,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위해서 사람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질돼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합니까? 이권을 위해서, 아니면 목적을 위해서, 아니 종교적인 형식을 위해서 관계가 만들어지면은요, 사랑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게 모든 것이 변질되고 세상 말로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계명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랑과의 물질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이 뭡니까? 아무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규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많은 게 아니라 멈추라는 거예요. 6일 동안 딱 일하다 다 멈춰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7일째 되는 날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합시다. 안 돼요. 우리 모두는요 한계가 다 있어요. 한계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다 기도할 때 저녁에 잠잘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건 뭡니까?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많은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일 할 일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규모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없어요. 또 필요에 따라서 내일로 미루면 돼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그럼 게으르지 않습니까? 예, 그거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고요. 될 일이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 대충 살아라 그 말 아닙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스탑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요 회복해야 돼요. 왜요?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과의 관계를, 물질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회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수리받아야 됩니다. 점검해야 돼요. 그렇죠? 주일이 점검하는 날이에요. 근데 고장난 인생 되면 골치 아픕니다. 고장나면 고쳐야 되잖아요. 자동차도 몰다 보면 고장나버려 중간에 엔진 오일도 안 가고 무슨 안 가고 계속 타이어도 안 가고 이러면요 시간 지나면 고장나버립니다. 그럼 돈 엄청 듭니다. 그거.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뭐 1년 지나면은 뭐 어느 정도 이상 타면 엔진 오일도 갈고 그죠? 바퀴도 갈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꾸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또 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가요 사람은. 자동차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점검을 받아야 돼요. 점검 안 받고 있다가 어느 날 가면요 타이어 터지실 때 뻥 터져버립니다. 고치려면 힘들어요. 고치다 보면 또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고친 인생 되지 마시고 수리받는, 점검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절 놓치면요 진짜 웃기는 일 많이 벌어지죠. 지금. 이스라엘이요 지금도 웃기는 일 많이 봅니다. 지금도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걔들은. 그러니까 그 미국에 사는 사람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사는 사람도 그렇고요. 혹시 그 일요일 날, 아니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엘리베이터 타는 일 있잖아요. 걔들 스위치 누를까 안 누를까? 안 눌러요. 웃기죠? 안 눌러. 눌러갈 거 아닙니까? 안 눌러. 딴 사람 같이 탈 거 아니에요. 타면 이렇게 눈치 줘요. 4층 눌러달라고. 5층, 6층 주. 이방인들이 타면 같이 눌러달라고. 미친놈들이에요.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그러고 살아요, 걔들. 아무튼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뭐 유대인들하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으니까, 똑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또 웃긴 게 있잖아요. 그 바벨론 그 포로 때 그 이제 세운 규칙이 톰 샤바트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안식일에 토요일이 걔들은 움직일 수 있는 알맞은 거리, 그 거리를 얘기해요. 거기 거리가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고 해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름의 규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어느 정도 걸으면 되는가? 어느 정도 걸으면 거기 일이고 그 이하로 걸어야지만 일이 아니고 그 이상 걸으면 일이다. 이런 이상한 정신병자들이라고요. 그게 2,000안마예요. 그리고 환상을 하면은 미터로 환상하면 900m에서 한 30에서 96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뭐 그 정도 거리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집에서 이 송전까지 거리가 멀면 어떡합니까? 회당까지 거리가 멀면. 거기 900m 넘으면 어떻게 돼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에루바라는 걸 만들었어요. 에루바가 뭐냐니까요. 이제 도시에는 어떻게 만들었냐? 도시 주위를 또 해가지고 선을 그려놨어. 선을. 그 이스라엘 그 딱 선 그려놨다니까. 그 도시들요. 다 선을 그려놨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걸 에루바라고 합니다. 이 에루바가 뭐냐니까 그 안에 있으면 사적인 공간이다. 그 안에서 아무 데 움직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리를 이제 900m라는 거리를요 없애버렸어요. 그 안에 있으면 되니까. 자 문제는 도시 밖에 사는 사람도 어떡합니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또 뭘 정해놨냐니까 웃겨요. 그 율법에는요, 음식이 있는 곳을 그 사람의 임시 거처로 만들어놔요. 임시 거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이 회당에서 자기 이제 그 거리 한 900m 정도 거리 거기에다가 음식을 갖다 놓습니다. 안식일날 먹을 음식을요. 그거 갖다 놔요, 진짜로. 지금 어떻게 하냐? 그 이스라엘 주위에, 그러니까 도시 주위에는 이게 에루바가 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루바를 기준으로 해서 900m 거리. 거기에다가 안식일날 먹을 음식을 갖다 놔요. 막 집에 한 20km 정도 된다. 이 도시에서 한 20km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900m 간 데만 그 음식 갖다 놓고 집에 돌아갑니다. 안식일날 900m 가지고 차 타고 와요. 그러면 그 에루바에까지 거리가 음식과 에루바에 있는 거리가 900m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니까 괜찮잖아요. 그래서 에루바를 들어가니까 이 선에 이제 들어가니 그 안에 사척거리거든요.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미친 짓입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 바보 같은 짓이죠. 이런 짓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할 때 잘 알잖아요. 이게 진짜 예배 들어갈 때만 전부 다 그 장사꾼들이 모여가지고요. 또 대제사장들이 이것도 이거에 대한 수수료 받잖아요. 그 완전히 장사한 도로 만들어놨잖아요. 그 예수님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면서 다 엎어버렸잖아요. 뭐 만민이 기도한다는 집이라 뭐 기도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곳이잖아요. 껍데기 딱 붙들고 있으니까 웃긴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뭐 그냥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규칙은 중요한데 규칙을 만든 본질이 있잖아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규칙을 붙잡아 보면은 괴물이 됩니다. 사람은요. 저도 어릴 때 교회 갈 때 주일날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 하나 먹고 가는데 들켜버려서 막 멀리서 먹고 이제 들어가려고 한참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데 하필이면 내가 아는 선배가 차를 타고 잘못 내려가지고 일찍 내려가지고 자기도 걸어오다가 내하고 눈이 부딪혔어요. 야, 서로가 민망하더라고. 그래서 버릴 수도 없고, 자, 이게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정신 나간 짓이죠. 그 우리나라에 그 양화진이라고 있죠, 그죠? 그 선교사 묘비가 있어요. 그 헐버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게 글에 이래 적어놨다 하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이 헐버트 선교사가요, 한국을 정말 사랑했구나. 그게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 알 수 있죠. 이 헐버트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 영국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어떤 면은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묻히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구나. 이 웨스트민스터 선교교회가 여러분 그 인터넷 찾아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거기에 그 왕 대관식도 하고요. 뭐. 엘리자베스 돌아가실 때 거기서 장례식 있잖아요. 그게 그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에 뭐 저는 안 가봤지만 놀러 가면 가이들이 항상 그거 가가지고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뭐 설명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웨스트민스터 교회잖아요. 뭐 저도 들은 얘기지만 뭐 어떤 가이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관광객이 질문을 하기를 아니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정말 대단한 것 같다. 그러면 이 교회가 한 해 동안 올해 몇 명이나 전도하고 구원시켰냐 이렇게 질문했다 하더라고요. 뭐 가이드가 아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박물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괴물입니다. 괴물. 교회를 하나님 왜 지으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진리를 보존하고 전달하고 확장하러 만들어놨더니만 박물관 만들어버리고 장사하는 곳 만들어놓고 관광처럼 만들어버리고 이럽니다. 제가 요즘 전도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현장에서 특히 상가 전도하면서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니까요. 목사님도 전도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얘기한 거 목사도 전도하세요. 전도하냐고 묻더라고요. 아, 그 사람들은 목사는 전도 안 하는 걸로 보였구나. 이런 느껴지더라고요. 뭐 띠두르고 이렇게 전도지 나중에 하는데 가가 전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이렇게 이상하게 돼버렸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 주일이죠. 이 개념 하나 제대로 몰라버리면 이상하게 됩니다. 규칙이라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물 먹으려면 물컵이 있어야 돼요. 손에 다 먹을 수도 있지만 물컵이 있는 게 중요하죠. 물컵도 이쁜 거 있으면 좋잖아요. 더러운 물컵보다. 근데 물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 있어야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규칙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 본질을 놓치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절 2절에도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나와요. 누가복음 6장에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얘기예요. 마가도 그렇고요, 마태도 그렇고요, 누가도 그렇고요. 내용을요 똑같이 적어놨어요. 뭐냐니까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다시 회당에 들어갔다는데 안식이란 말이 없죠. 안식일 들어간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래 나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어느 정도 괴물이 되었냐. 안식일의 본질을 놓치고 규칙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이 안식일을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고발하려고. 여러분, 최근에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초코파이 하나 훔쳐가지고 검사를 고발해서 그 직장 이게 쫓겨나고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재판 받아가지고 무죄 받고 했잖아요. 그게 진짜 초코파이 하나 그거 먹었다고 훔친 게 아니죠. 그것도 직원이 먹는데 그거 먹었다고 고발하면 돈이 더 드는데 그거를 먹었다고 그걸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목적이. 그 명분을 뭐 잡았습니까? 초코파이를 허락받지 않고 먹었다는 거예요. 500원짜리 초코파이를. 그러니까요, 이렇게 규칙, 본질을 잊어버리고 규칙을 붙잡으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또 마태복음 12장 10절에는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질문까지 했어요.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고소할까, 예수를 고발할까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은요, 직접 물어봤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결국은 다 살리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은 뭐라고요? 살리는 거다. 자,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제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제사장이 먹는 떡이 진설병입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찾아보면 진설병 떡 찾아보세요. 큽니다. 진짜 커요. 이따만해 떡 하나.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먹였죠. 자, 이 안식일의 본질은 뭡니까? 살리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 지금 떡을 안 먹으면 다윗과 함께 한 자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거 줬다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규칙 어겼잖아요. 왜? 진설병 자체가 제사장 아니면 못 먹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입니까? 다윗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더 먹었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규칙은 중요한데 본질과 규칙이 부딪힐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규칙은 어겨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왜요? 본질 때문에 규칙이 있는 것이지 규칙 때문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은 분명히 뭡니까?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 권세에 순종해야지 이랬으면 골치 아파요. 그거 명분 잡았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본질은 뭡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상과 부딪히지 말라 그 말이었잖아요. 근데 우상숭배 자체가 뭡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상 규칙을 어겨야죠.
세상에 순종하라는 말도 어기뿐에 건세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어겨야죠. 그래서 본질은요, 규칙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규칙이 본질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 먹는 떡도 먹었지 않냐? 그거 잘못된 거냐? 성령 잘못된 거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냐? 그 말이에요. 27절 그래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절에 7절에 보면요 추가적인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5절을 보니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하잖아요. 짐승 잡고 피 흘리고 그죠. 그거 다 일이잖아요. 그죠.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 직무를 하기 때문에 그건 율법으로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2장 6절 같은 경우는 성전보다 더 크니까 여기 있다. 바로 성전의 본질이 뭡니까?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왜 있습니까? 왜 구약시에 성전을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본질은 뭡니까? 그것이 메시아를 상징해요. 너희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가고 성전에서 예배 안 드리잖아요.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모든 곳은 하나님의 나라. 그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본질은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자비로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든 안식일인데 예배 드린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죽이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 예수께서요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자, 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고치나 안 고치냐 그걸 쳐다보고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었고요.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요 이 사람에게 일어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 마른다는 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피는요 이스라엘 사람 어차피 성경에 나오죠 생명을 의미합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 같은 경우는 그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3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는요 그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거 안식일에 너 거지지 않냐 그 말입니다. 왜요? 안 거지고 만약에 뭐 안식일 했으면 그 다음날 거지면 그 사이에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양은 건져놓고 재산이니까. 다른 사람 죽어가는데 그거는 뭐 알 바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읽어봐도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이 상식적인 일을 본질을 잊어버리면은요 이것 때문에 싸우고 짓듣고 나다닙니다. 그래서 모든 규칙, 모든 것은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은 규칙이고 뭐고 다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걸로, 죽이는 도구로 만들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더 무서운 일이에요. 안식일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안식일의 주인을 대적하게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2장 28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자, 인자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자, 안식일은 누구 때문에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고생하더라도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안식일은 구원받은 백성,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안식일로 정해놨다.
너희가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 주인인 내가, 예수님이 주인인 내가 그렇게 정해놨다라고 딱 결론을 지은 겁니다. 안식일에도 주인이 누구라고요? 인자시다. 내다. 내가 그렇게 정한 거야.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한 거야. 내가 사람을 위해서 정한 거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한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을 정해놓은 거야. 너희가 뭔데 규칙을 정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규칙을 어기면 벌하고, 안 지키면 칭찬하고, 너희가 뭔데 그릇된 짓을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6절에는요, 이 얘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 그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본질을 놓치게 되면은 마지막 이런 상황이 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까? 뭐 만나서 한판 뜰 겁니까? 하나님 앞에요? 그렇게 대적하지는 않죠. 대적하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는 것, 거기에 침을 뱉어요. 거기에 무시하고 방해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제가 전도할 때 저를 굉장히 방해했던 사람은 불신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불신자는 방해할 줄은 몰라요. 교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뭐 방해 못해요. 근데 방해한 사람 누군지 압니까?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일반 성도도 아니야. 다 중직자들. 제가 또 뭡니까? 간증을 한다면. 떡집 와가지고요. 캐톨릭 신자 아줌마가 딱 주인이라요. 내가 보니까 딱 성당 뭡니까? 이렇게 표시가 있잖아요. 내가 얘기했어요. 아, 성당 다니시냐? 다닌다 그러더라고. 내가 얘기했죠. 성당 참 좋은 것 같다. 삶에 참 규모를 갖추고, 삶의 규칙을 잘 지키도록 만드는 것 같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목사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말하는 목사다. 그래서 신앙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삶을 위한 신앙이 있고 구원받기 위한 신앙이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어차피 불신자 못 알아듣고 천주신자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말을 해요. 그냥. 나는 구원을 말해주는 목사다. 그래서 당신 구원받아야 된다. 신앙생활 잘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는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을 쭉 설명하는데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직원 한 명이요. 떡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다고 보면서요. 갑자기요. 주인한테. 아, 주인, 저기, 사장님, 저기, 빨리 저기, 배달해야 되는데, 뭐, 딴짓 하냐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이게 뭐, 이제, 조그만 자영이다 보니까, 뭐, 아마, 저기, 종업원이 우리 힘 센가 봐요. 뭐, 누구 말 들어도, 뭐, 요리사가 힘이 센지 몰라도, 주방장이 힘 센지 몰라도. 이분이 갑자기 허리 확 꺾여버렸어요. 마음이 조급해졌어. 그래서 막 이렇게, 아, 다음에 듣겠다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씨, 잘하고 있는데, 씨. 그래, 내가, 방해했던 분한테 물었죠. 아, 딱 보니까 느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아,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그랬더니, 아, 웃더라고요. 아, 맞다면서. 또 그 상황에서 자랑하고 있어요. 막 건설하면서, 뭐 어느 교회, 막 큰 교회 건설하면서, 자기가 무슨 짓 한지는 몰라요. 그래, 내가, 동당해서 그래.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그래, 내가 나왔습니다. 본질을 놓치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됩니다. 재밌는 건 본인이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본인이 몰라요. 그걸 또 하나님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상가에 전도를 보면요, 사장들은요, 불신자 사장들은요, 그냥 얘기하면요, 아, 뭐, 괜찮습니다. 다음에 와주세요. 아, 지금은 좀 바빠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중직자들은요, 뭐라고 얘기 안 합니까? 이런 데서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안 돼요! 이래요. 아우씨, 그게 또 불신자가 얘기한 게 불신자 하나님 말씀은 단어도 안 쓰니까. 그걸 얘기하는 사람 딱 보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것도 중직자들이죠. 그래서 내가 보면서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놓쳐버리면 이래 됩니다.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게 아니고 뭐 솔직히 제가 뭐 전도해 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요. 저를 도와준 사람이 훨씬 많았죠. 당연히.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 본질을 놓치면 사람이 괴물이 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딱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것이 주일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주일은 언제입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게 주일입니다. 한 주간 주일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물질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또한 생명 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